요즘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위축되고 이렇게 모이는 것들이 힘든 가운데서도 이렇게 북토크를 열게 돼서 너무나 제 개인적으로 감사하고 여러분과 함께해서 너무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성경적 페미니즘과 여성 리더십 이 책을 쓰게 된 배경과 계기 한 세 가지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이 책은 그냥 단순히 제가 학적으로 뭐 책을 써야 되겠다 이래갖고 이제 탄생한 게 아니고요. 신앙의 삶의 여정, 또 사역, 그리고 강의, 또 이런 것들 속에서 다 묻어졌던 그런 것들입니다. 특별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총신에서 여성 리더십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음에도 총신에서 현대 사회와 여성이라는 교양 과목을 가르치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성들에게는 총신은 좀 신학 과목을 안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보니까 교양 과목을 맡게 되었는데, 사실은 이제 페미니즘을 저는 잘 몰랐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일단 여성 리더십에 대해서 논문을 쓰는 중에 이 페미니즘을 접하기는 많이 접했죠. 이제 많은 책들을 보고 했기는 했지만, 페미니즘이 제 마음속으로 들어온 거는 사실은 총신에서 현대사회와 여성이라는 과목을 가르치면서부터인 것 같아요. 제가 이것을 이제 여성학이라는 책을 사서 제가 공부하면서 또 가르치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총신은 크리스찬 학교인데, 특히 여성들도 많이, 여학생들도 많이 있는데, 그냥 현대사회와 여성이라고 해도 다 교회 다니고 그 교회 안에서 여성의 역할 같은 것들에 대해서 다 고민하고 그럴 텐데, 내가 교회의 여성으로서도 내가 좀 가르쳐야 되겠다. 왜냐면 제 전공이니까 그게. 그래서 이제 그 총신에서 가르칠 때 사회와 가정과 그리고 교회 안에서 여성의 역할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제가 요 세 부분으로 좀 이렇게 나눠서 가르치게 됐었어요. 그 가르치면서 보니까 이건 교양 과목이잖아요. 근데 교양이라 그러면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교양적으로 갖춰져야 될 그런 하나의 학문인데, 사실은 교회 안에서 여성을 이해하고 이러는 것들이 이런 여성학이나 이런 데서 가리키는 이론과 볼 때 너무나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근대적인 것 같은 거예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여성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보면 여성학을 가르치면서 제가 전공한 또 교회 여성 리더십, 신학적인 거잖아요. 그거랑 이렇게 접목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회와 가정과 교회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아울러서 어떤 여성됨에 대한 것들을 규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교회에 와서의 여성됨은 너무나 협소적이고 가부장적인데 사회에서는 막 앞서가거든요. 남녀 평등 막 하고. 그럼 이거는 안 되겠다. 어떻게 그러면서 그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까? 사회에 눈높이도 맞추지 못하면서 이제 그런 문제 제기를 하면서 제 나름대로 이제 한국연구재단을 통해서 이제 여성에 관련된 문제들을 막 이제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면은 성차별적 설교라든지 뭐 교회 리더의 성과성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목회자의 성윤리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하면서 이게 단순히 하나의 연구 결과물이 아니라 이것을 교회 안에 접목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보수, 특별히 제가 이제 속한 곳이 보수다 보니까 보수 안에 있는 여성들이 이게 이런 어떤 성경과 어떤 삶과 그리고 신앙과 이런 것들이 좀 맥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가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문제에서 하나님과 여성의 문제, 그리고 인간이 피조세계를 다스린다고 할 때 여성이 피조세계를 어떻게 다스려야 되고 대표성을 발휘해야 될지, 그리고 교회는 또 남녀로 이루어진 곳인데 남녀로 어떻게 공동체로서, 말 그대로 공동체잖아요. 그러면 남녀가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요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관점을 가지고 제가 책을 써야 되겠다 이제 하면서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2016년을 비롯해서 제가 이제 총신에서 강의 박탈되고 나서부터 4월 달에, 제가 2월에 이제 강의 박탈이 됐는데 4월에 그 강남역 여대생 살해 사건이 났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여성 혐오와 이런 이슈들이 막 일어나면서 페미니즘이 엄청 이제 우리 사회에 큰 이제 하나 이슈가 되었죠. 그때 이제 기독교 페미니즘 쪽,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보수교단 쪽이 아니라
저쪽 일명 뭐라 그래요? 진보적인 그런 쪽에서 여성 신학자들이 그동안의 연구들 막 이런 거 페미니즘에 대한 연구 결과물들을 막 이제 책으로 막 내기 시작했어요. 예를 대표적으로는 뭐 강남순 교수님 뭐 페미니즘과 기독교라든지 그다음에 백소영 교수님의 페미니즘 기독교 맥락들 이런 책들을 막 이제 내시기 시작하면서 페미니즘이 이제 막 전체 기독교 안에서도 이슈가 되기 시작했죠. 그런데 보수 쪽은 조용한 거예요. 보수 쪽은 너무너무 조용하고, 그리고 어떤 말까지 들리냐면 페미니즘은 교회를 허무는 나쁜 이념이다. 그리고 요즘에 뭐 젠더 이데올로기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시는 분 계시잖아요. 그분이 이제 막 역량이 있는지 어쨌는지 뭐 페미니즘은 뭐죠? 잘못된 인권이고 뭐 잘못된 이념이고 잘못된 평등이고 뭐 막 이런 식으로 막 이게 와전되면서 이 페미니즘을 완전히 막 나쁘게 보는 그런 것들이 이제 제가 기사를 접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 이제 제 남편도 있지만 우리 남편도 이제 보수 쪽에서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란 사람이라서 페미니즘에 대해서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물어봤어요. 페미니즘 딱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 하고 물어보니까 나쁘다는 생각이 든대요. 그러면 왜 나쁘다고 생각이 들지? 그랬더니 그거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교회에서 페미니즘 하면 뭔가 불편하고 나쁘다는 인상을 자기도 모르게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제가 이제 저도 보수교단에서 신학을 하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여성들을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매개체가 있어야 되는데 다 설교도 남성이 하죠. 뭐 교단의 모든 중요한 정책이나 신학 담론도 다 남성들이 하죠. 그러니까 여성들도 보면은 자기가 여성인데도 남성이 지정하는 여성으로 살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게 이제 설교 하나님 말씀이라는 설교로 이렇게 옷을 입다 보니까 자기가 여성됨에 대해서 어떤 자부심을 갖고 하나님께 어떤 여성으로서 감사하면서 당당하게 살아가고 이러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여성들이 다 눌려 있어요. 보면. 그냥 뭔가 가부장화에 길들여진 여성이니까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자기가 자신의 여성됨을 자기가 찾아야 사람이 당당한데, 그래서 저는 좀 빈말로 얘기하면 총신에서 있을 때보다 오히려 총신에서 잘리고 지금이 더 행복한 것 같아요. 왜냐? 그게 나의 나됨을 내가 막 할 수 있으니까, 주체성이 있으니까 누가 뭐래도 너는 너고 나는 나야 이제 이런 생각을 하니까 되게 편해요.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서문에도 썼지만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의 어떤 인간됨을 자신 스스로가 규정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누구가 정해주는 것에 의해서 계속 끌려가는 사람들은 행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생각을 하면서 특별히 기독교 페미니즘, 진보적인 데서는 이 페미니즘이 너무 왕성한데 우리 보수 쪽에는 이 페미니즘에 대해서 이게 얘기할 사람이 없구나 하는 중에 제가 이 용기를 내서 성경적 페미니즘 이것을 내가 한번 책을 써야 되겠다 하는 중에 이제 샘물결 플러스 김요한 대표님이 오케이 승낙을 하셔가지고 이제 열심히 이제 그동안 이제 연구 결과물들 이런 것들을 이제 해서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배경은 그냥 하나의 학구적인 열의로서가 아니라 모든 걸 다 담고 있다. 신학과 인생과 삶을 다 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성경적 페미니즘이라는 이 용어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은데요. 제가 이제 이 책에다가 복음주의와 페미니즘의 만남이라고 그랬는데 일부러 이 복음주의와 페미니즘의 만남을 일부러 썼어요. 보수 기독교라고 쓰고 싶지가 않고 이제 복음주의 자체도 되게 보수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복음주의와 페미니즘 하면 더 아우를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썼고요. 원래는 이 성경적 페미니즘이라는 용어가 존 스토트라고 복음주의 학자가 말한 거예요. 이 사람이 엘레인 스토키가 페미니즘의 옳은 점이라는 책을 쓴 것을 이 사람이 이렇게 평을 하면서 지금 이 기독교에서 페미니즘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이 페미니즘은 대단히 기독교에서 긴급한 도전을 가하는 하나의 이념이다. 그러면서 이 페미니즘이 앞으로 창조와 구속, 사랑과 정의, 인류애와 사회적 책임을 위해서 이거는 대단히 중요하다 하면서 이 페미니즘 자체, 성경적 페미니즘을 종교개혁의 토대로 두고 그 신학적 토대를 둔다라고 하면서 그 엘렌 스토키의 책을 인용하면서 스토트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존 스토트는 복음주의 신학자고, 그리고 이 복음주의 신학자가 성경적 페미니즘을 얘기했네. 그러면 나도 복음주의 안에서 나도 이 성경적 페미니즘을 가져와도 되겠네라고 하면서 제가 이 단어를 갖고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페미니즘과 복음주의 페미니즘의 차이가 뭐냐?
제가 보니까 저는 지금 성경적 페미니즘이잖아요. 근데 기독교 페미니즘이 아까 말씀드린 진보, 그러니까 여성 신학자들, 그러니까 일명 우리가 이제 그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로 독자 해석이라는 그런 이제 해석학이 새롭게 나오면서 이제 이게 이때 이제 여성 안수도 막 여성 신학이 막 일어나면서 여성 안수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 페미니즘은 일단 여성 안수가 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성을 인정하는 안수를 인정하는 곳에서 이 페미니즘을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가 페미니즘을 가져올 때 기독교 페미니즘을 가져올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보수 쪽이니까 기독교 페미니즘을 이 용어 자체를 가져올 수가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보수 쪽에는 이 페미니즘에 대한 오해가, 그러니까 나쁘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두 번째가 여성 안수와 관련해서 이 기독교 페미니즘을 배척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용어를 가져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 페미니즘을 갖고 왔는데, 또 복음주의 페미니즘이 있잖아요. 근데 그 복음주의 페미니즘은 웨인 구르뎀이라든지 존 파이퍼 이런 분들이 여성 안수 반대하시는 세계적인 학자인데, 이런 분들은 여성의 주체성과 어떤 평등성, 남녀 평등성을 인정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런 분들이 말하는 페미니즘이 복음주의 페미니즘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와 구분된다 하는 측면에서 성경적 페미니즘이라는 단어를 제가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 페미니즘이 뭐냐, 이제 성경과 페미니즘의 만남이거든요. 이게 성경적 페미니즘은. 그러면 성경과 페미니즘이 무엇을 어떻게 만나야 되느냐라는 고민 속에서 무엇을 해당하는 게 바로 이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보수적인 성경관을 갖고 만난다. 일단 성경적 페미니즘이니까 그 성경적이라는 말에는 보수적인 성경관을 갖고 있다. 두 번째는 제가 항상 이 성경적 페미니즘에서 줄기차게 가져가는 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과연 뭘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는데, 남성이 하나님 형상이라는 것은 다 여태까지 논의됐는데, 항상 우리 기독교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다루는 게 뭐냐면 이 형상 부분은 거의 남성을 대표하면서 이 형상을 말해줘 왔어요. 그래서 여성이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게 도대체 뭐냐라는 것들을 궁금증으로 가져왔는데, 제가 독일어 성경을, 간주 성경을 보니까 참 좋은 말이 있더라고요. 남성과 여성이 하나가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이게 바로 파트너십까지 연결된다고 저는 이제 나중에 파트너십으로 결론을 짓는 건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남녀 모두가 다 주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성경을 읽을 때도 남성이든 여성이든 다 주체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주체자. 그래서 이것이 무엇에 해당하고요. 어떻게는 뭐냐면 이제 제가 요 세 가지로 그리스도의 복음과 페미니즘이 어떻게 만나느냐 할 때 예수와 여성을 살폈고요. 그다음에 교회와 여성의 관점에서는 여성 리더십을 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밝혔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 나라 실현 그리고 인간성 회복을 위해서는 남녀가 같이 파트너가 돼서 같이 가야 된다라는 게 이제 이 내용의 큰 줄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부 때는 성경적 페미니즘을 다뤘고요. 2부는 여성 리더십을 다뤘는데 2부의 여성 리더십을 다룬 게 그냥 단순히 여성 리더십이 아니라 성경적 페미니즘에 기초한 여성 리더십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적 페미니즘이 왜 통합측 같이 여성 안수가 되는 곳에도 왜 그게 필요하냐고 생각하냐면, 저는 성경적 페미니즘의 단어를 세 가지 정도로 중요한 단어를 잡아요. 첫째가 주체성, 그다음 대표성, 파트너십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통합측 같은 경우도 여성 안수가 이루어진 지 20년이 넘었지만 거의 다 남성들이 다 좌지우지합니다. 대표성이.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이 주변 리더십이라는 얘기를 기독교 공보 거기 발행하는 신문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단순히 여성 안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성도 남성과 똑같이 파트너십을 세울 때, 동등한 위치로 세울 때 비로소 이것이 온전하게 어떤 교회의 평등이 이루어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단순히 여성 안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적 페미니즘에 기초한 여성 안수가 중요하다, 여성 리더십이 중요하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제가 보수 기독교 안에서, 복음주의 안에서 성경적 페미니즘이 왜 필요한가? 일단 가부장적인 교회 현실이 너무나 이제 우리가 보이잖아요. 직분에서도 가장 그게 드러나는데
당에서 뭘 결정할 때 다 남성들이 들어가잖아요. 저희 합동 측 같은 경우는 지금 여성 한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합동, 합신, 고신, 그다음 또 뭐죠? 어디죠? 하여튼 이런 데는 다 남성들이 다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어떻게 되냐면 교인들의 60 과반수 이상이 여성인데 여성들의 어떤 그 경험하는 삶에서 경험하는 어떤 경험의 것들, 하나님을 경험하거나 어떤 삶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그리고 입장이 있어요. 사람마다 자신이 처한 입장이 있어요. 근데 그 입장과 경험을 당에서 그 결정하는 남성들은 하나도 몰라요. 여성이 어떤 입장에서 어떤 처지에서 있는지를 하나도 몰라요. 그러면서 항상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땅땅 결정을 해요. 그러면 그 안에서 여성들의 그 억울한 것들 있죠. 뭐 차별이라든지 억울한 것들, 불의적인 것들이 하나도 신원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해결받지 않고 그냥 교회는 그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남성 중심의 어떤 그런 폐쇄성이 있고, 그다음에 직분이 위계가 있고, 그다음에 요즘에 많이 드러나는 게 이제 목회자 성문제. 이것이 단지 남성과 여성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이게 이제 젠더 권력과의 문제거든요. 그리고 이제 권력 구조 안에서 어떤 신학적 담론, 이런 가부장적 신학적 담론과 교회 권력 구조 안에서 생기는 것들이라, 이런 것들을 그냥 단순하게 그냥 목사 한 개인의 일탈로 보기에는 너무 어려운 문제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그다음에 여성들의 어떤 삶이 복음적으로 이렇게 치유가 되지 않고 소망이 되지 않고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게 복음의 위축성을 갖고 와요.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남편한테 예를 들어서 구타를 당하는 어느 교회 여성도가 목사님한테 나 이거 남편한테 지금 매 맞고 있는데 그리고 털어놨다고 예를 들어서 한다 그러면 목사님들 대부분이 뭐라 하냐면 그냥 참고 기도합시다. 이게 거의 다 요즘 현 주소예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매 맞다가 죽은 사람도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럼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교회가 이 복음이라는 게 뭐냐면 그 현재의 목마름, 현재의 어떤 필요를 채워주는 게 이게 복음이거든요, 오늘날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과연 여성의 삶과 신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위로를 줄 수 있는가, 이런 것도 대단히 중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도 교회가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솔직히 좀 우리 여기 지금 뭐 방송을 하지만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교회는 여성한테 일을 안 시켜서 안 달라는 느낌이 들어요. 일을 안 시키면 무슨 큰일 나는 것 같은. 교회 여성들을 보면 막 너무너무 바쁘잖아요. 막. 그래서 왜 교회는 이렇게 자꾸 여성들에게 이렇게 일을 못 시켜서 안달일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여성들한테 너무 책임 전가를 잘 시키고요, 죄책감을 많이 줘요. 이게 왜냐면 이 기준이 남성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여성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자꾸 여성들이 못마땅한 거예요. 이게 다른 건데, 남성과 여성은 다른 건데 그 다른 거라고 보지 않고 이게 이제 권력과의 구조에서 위계가 발생하니까 그게 틀렸다고 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이 쓸데없이 죄책감이 많더라고요. 이게 미국의 종교 심리학자가 얘기했는데, 여성들이 왜 종교성이 강하냐? 이게 죄책감하고 비례한다는 거예요. 그 여성들 이렇게 교회 여성들 보면은 뭐 제가 볼 때는 좀 실수할 수도 있는 문제 같고 나는 너무 죄인이에요. 막 이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쓸데없이.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젠더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다. 젠더 문제에 대해서. 지금 한국 교회 지금 뭐 N번방 뭐 이런 거 목사 성추행 문제 나오면요, 조용해요. 어떻게 된 게. 그리고 이제 동성애만 갖고 막 떠들고.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이게 필요하다, 성경적 페미니즘이, 그렇게 본 거고요. 제가 이제 구성해서 페미니즘과 여성학, 그리고 여성의 정체성을 다뤘고요. 요거는 제가 이제 대학교 때 가르쳤던 것들을 조금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한 것들입니다. 이거는 제가 이 책에도 서론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책은 사실 페미니즘을 위한 책이 아니에요. 페미니즘의 막나는 지식들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전달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가장 중요한 거는 여성의 성경 읽기의 중요성. 그러니까 여성도 주체가 돼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 지금까지 너무 가부장적 해석에 우리가 너무 길들여져 왔다, 이거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젠더에 대한 인식을 좀 바꿔야 된다, 한국 교회가. 이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제가 페미니즘을 다룬 거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약간 그냥 교양 차원에서 간단하게 살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제 전공이라면 전공이 신학적으로 이제 한 건데, 이제 성과 기독교 신앙이 연관이 있어야 된다. 저희가 보면 지금 통상 기독교 신앙 안에 성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실 때 인간이 처음부터 만들어질 때 성적인 존재로 만들어졌거든요. 그리고 성이 아니면 이 성은 우리가 성이 아닌 곳에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의 삶이. 여러분 다 보세요. 모든 문제들이 다 성과 다 결부되는 문제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성은 학자들이 그래요. 사회적이고 인격적인 것이다. 이 성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을 선물로 주셨고 이 성은 생명과 사랑을 양산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이 성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데 기독교 신앙 안에서 성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성을 너무 사적으로 여기고 성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하면서 그 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서 여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지고 그러면서 여성을 어떤 직분에 의해서 차별하고 이러면서 이렇게 열등하게 보고 종속적으로 보는 경향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성과 기독교 신앙이 엄청 중요하다는 거. 왜냐하면 이 성을 통해서 우리가 친밀감 같은 거, 교제, 그리고 어떤 성적 에너지, 그리고 인간의 성적인 자유, 권리, 책임 이런 것들이 다 이 성에 대해서 성을 통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것이 결국 하나님의 이 충만을 경험하게 하거든요. 인간이.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뭐 가까이 한다 할 때 이 친밀성 같은 것들은요. 이 성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인지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사랑이라는 단어조차도 우리가 성이 에로스적인 이 성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라는 개념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을 주실 때는 우리가 남녀의 어떤 에로스적인 측면만 있는 게 아니라 결국 이 에로스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은 이 친밀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남녀의 관계 속에서만 친밀감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런 사도신경이 고백듯이 성도 간의 친밀감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친밀감까지 이게 다 간통하는 거거든요. 친밀감. 이 친밀감은 성이 아니고서는 간파되기 어려운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속에서 우리가 이 성과 이 신학, 기독교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런 것들을 너무 놓쳤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형상의 입음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이제 은사론과 직분론을 제가 좀 다뤘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실 때 남자 여자 따로 직분을 따로 어떤 그걸 주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다 각자에게 다 은사를 주시는 건데 그것이 오늘날 이게 직분화되면서 남자한테는 대표직을 주고 여자한테는 부차적인 일을 준다는 거는 이건 하나님의 은사 측면에서 성령의 역사심을 방해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은사를 주실 때 남자니까 목사하라고 은사를 주시고 가르치는 은사를 주시고 여자들은 그냥 주방에서 봉사하라고 주방 가사 노동하라고 주방 은사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이제 이거를 성역할을 구분하면서 자꾸 이걸 이제 은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오늘날 이제 제가 전도사도 해봤는데 설교를 시킬 때 강대상이 이게 요즘에는 거의 강대상이 하나지만 옛날에는 왜 윗강대상 아랫강대상 해가지고 여자들 설교하면은 신학대학을 졸업한 여자 전도사는 아랫강대상에서 설교하고 신학도 하나도 안 한 남자 안수 집사는 강대상으로 다 올라가서 기도하고 이랬던 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뭐냐면 너무 이게 이제 은사론 직분론에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도널드 거스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은사와 직분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이거는 함께 가야 돼요. 함께. 그래서 은사가 있으면 그 은사를 보고 거기에 맞는 직위를 줘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게 정말 당연한 건데 지금 오늘날 직분이 너무 남성 중심화됐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기독교 복음과 페미니즘 이거는 이제 너무 오래 설명하면은 이제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사실은 여기 이 책의 꽃이죠. 이제 여기서는 이제 제가 그리스도 복음에서 이것이 왜 페미니즘과 연결되는지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제가 살폈는데 그리스도 복음에서 이거에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제가 관찰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이라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그러면요. 예수님의 성육신 탄생, 그다음에 예수님의 어린 시절 생애, 그다음에 고난, 십자가, 부활, 승천, 그다음에 오순절 강림까지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이라 그래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그 요소 항목마다를 이렇게 보니까 성육신 탄생의 증인은 누구였어요? 그것을 증언한 사람은 누구였어요? 마리아, 엄마 마리아잖아요. 제자들은 어디서부터 동행했어요? 예수님의 그거를 공생애 30살부터 불러셔서 그러니까 사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본 거는 횟수로는 얼마 안 돼요. 3년 쫓아다녔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에서 쭉 보면은 처음부터
증인이 됐던 사람은 여성이에요, 다. 생애, 예수님의 생애 누가 증언했겠어요? 엄마 마리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뭐 어디 성전에서 뭐 잃어버린 사건이라든지, 그리고 예수님 뭐 우리 누가복음에 나오는 뭐 사가랴 뭐 안나 얘기, 그다음에 뭐 그 뭐야 엘리사벳이 찾아왔는데 뭐 태 속에 아기가 뛴다 그런 얘기, 뭐 이런 것들은 다 누가 전해줬겠어요? 예수님이 뭐 자라가면서 더욱더 사랑스러워 가시니라, 뭐 하나님의 지혜가 충족하고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니라, 이런 얘기는 누가 했겠어요? 엄마 마리아가 했겠죠. 그래서 사실은 중세에 한스킹이 그런 얘기를 해요. 중세는 이 카톨릭에서 이게 이제 독신주의가 강하면서 남자들 성직자를 위로하기 위해서 이 엄마 마리아를 신격화시킨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게 사실은 남성 중심의 교회 직제에서 여성을 이용한 거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엄마 마리아를. 그런데 성경에, 신약 성경 우리가 아무리 봐도 엄마 마리아는 신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본 마리아의 모습은 뭐냐면 예수님의 인간성을, 참 인간성을 증언한 정말 증언자예요. 진짜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인간성을 증언한 처음부터 끝까지 증언한 사람은 없어요. 엄마 마리아는요, 십자가 부활 다 참여했죠. 그 다음에 오순절 성령 강림까지 다 참석했어요, 엄마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 받을 때까지.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 제가 학자들 그 책을 보니까 마리아야말로 오늘날 새로운 정말 리더십 제자도로서, 여성 리더 모델로서 되게 지금 각광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중세 카톨릭의 영향에 의해서 마리아를 되게 싫어하잖아요. 마리아 하면 무슨 무음설 막 이래가지고, 무음잉태설 막 이래갖고, 그 카톨릭의 것을 자꾸 갖고 와갖고 우리가 그러는데, 그거는 잘못된 거야, 우리가. 왜? 우리가 성경 안에 마리아를 제대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서 그 마리아의 그 에큐메니카랑 그 복음 전파적인 것들, 이런 증언의 모습,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져와야 되는데, 지금 너무 태만하다는 거예요, 우리 보수 쪽이. 너무 태만하고, 자꾸 카톨릭 핑계만 대는데, 우리 안에서 마리아를 신으로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성 안수에 관한 이제 이 바울의 본문의 성경 해석 논쟁은 제 박사 논문에서 좀 다뤘던 건데, 평등주의자와 종속주의자들이 일종의 그 여성 안수 반대 논문으로 쓰는, 지금 고린도전서 11장, 고린도전서 14장,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2장, 갈라디아서 3장 28절, 이 네 가지의 본문을 가지고 평등주의와 종속주의가 갈려요. 그 해석이 갈려요. 그래서 제가 그 논쟁을 쭉 해서 이제 찬성하는 쪽, 반대하는 쪽의 입장을 제가 이렇게 논쟁을 붙여서 한 거니까, 이거는 약간 좀 신학적이고 이제 좀 헬라어도 좀 있고 뭐 이래가지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가 인용을 할 때 어떤 제 책을 서평하신 교수님이 너무 그 성경신학 그 책 인용한 게 너무 보수 쪽 교수들 것만 너무 인용했다 이러셨는데, 제가 의도적으로 그랬어요, 의도적으로.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수 안에서 성경적 페미니즘을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저쪽 진보 쪽 성경신학 해석 쪽 갖고 오면 안 되잖아요. 아까 보수적 성경관이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해석도 우리 총신 교수들 해석한 거 다 갖고 왔어요. 그러면서 봐봐라, 나 이 총신 교수들 해석한 거 갖고 왔다, 나도. 뭐 이러면서 제가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건데, 이제 다른 쪽에서 봤을 때는 좀 편협하게 볼 수도 있는 거야. 이 사람은 왜 페미니즘을 얘기하는데도 이렇게 편협적으로 하나. 근데 제 의도는 그거예요. 보수 쪽에 있는 교수들의 책을 인용하면서 이걸 논쟁을 이제 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성폭력 본문. 지금 이제 우리가 보면 레이기에 레인의 뭐 그거 있잖아요. 윤관당하고 이제 12토막 당하고 막 실로의 딸들 막 이렇게 납치해가지고 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 또 다말을 강간한 암논이 강간한 사건들, 뭐 막 여러 가지 있잖아, 이런 거. 그다음에 롯의 딸들도 뭐 아버지 술 먹여가지고 뭐 자손을 번식하자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고 해서, 하여튼 그런 거는 이제 성폭력 본문은 아니지만, 하여튼간에 보면은 성경에 성폭력 본문이 있어요. 이 본문이 오늘날 우리가 여성이 다시 한번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이 시대에, 21세기에 여성의 인권이 대두되고 남녀 평등이 대두되는 이 시기에, 그 사사기에 보면은 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걸로 딱 끝내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사무엘상에 나오면서 무슨 왕이 출현이 있겠구나, 이렇게 해석하면서 그 모든 성폭력 관련된 모든 죄악들을 다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그거 덮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보수 안에서 많이 이렇게 해석해보면 좋고, 특별히 여기 계신 우리 박유미 박사님이 그런 쪽으로 성폭력 본문 같은 거를 구약학자라서 많이 이렇게 연구하고 계시고 있어서 지금 우리 보수 안에서 이런 여성 학자들이 이런 해석들을 많이 좀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젠더 인식과 젠더 문제, 과연 이 젠더가 왜 중요하냐 이런 것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한국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차별과 성폭력, 그다음에 지금 동성애만 갖고 그러는데, 지금 이 젠더 문제는요 동성애 하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 동성애 하나 갖고 이게 블랙홀이 되고 있어요. 모든 젠더의 문제를 동성애로 다 잡아 끌어들이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오히려 동성애에 대해서 동성애가 죄다라고 이렇게 규정한 거는 별로 없어요. 명백하게. 오히려 간음하지 말라, 응? 그리고 뭐 착취하지 말고 음란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더 많아요. 사실 이게 다 젠더 문제거든요. 근데 오늘날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보수교단에서 얼마나 이게 남성 중심으로 치우쳤는지, 2015년에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 이혼이라고 그럴 때는 보수교단이 조용했어요. 아주 다 조용했어. 그런데 작년인가요? 2019년인가 18년인가 여성 나택죄 이혼 나오니까 뭐래? 다 들고 일어났어요. 보수 쪽에서. 성경에서 금액. 그래서 이게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진짜 성경적이라 그러면 그때도 일어났어야 되는 거잖아요. 왜? 7계명에 간음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말을 하려면 일관성 있게라도 하면 반은 들어준다 이거죠. 제가 좀 재밌게 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적 페미니즘을 정의를 하면, 저는 다 제가 정의한 거죠. 뭐 제가 이 단어를 썼으니 제가 하는 거 제 마음이죠. 뭐 성경을 통해 여성의 정체성과 여성의 역할을 여성 스스로 규정하는 이념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성은 뭐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하는 거 잘 들어보세요. 뭐 여자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왜 여성됨을 남자가 규정하냐고요. 여자가 규정해야지. 왜? 하나님이 여성을 만드셨을 때는 그 여성이 그 여성됨을 하나님 관계 속에서 자기가 규정해야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지. 남성이 규정한 여성됨을 갖고 남성들한테 질질질 끌려가는 여성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시겠어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여성을 만드신 하나님이 슬퍼하셔요. 그거는 통탄하신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여성의 입장과 관점을 관철하는, 반영하는 그런 성경 여성주의적 관점이 중요할까. 저는 요새 관점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이번에 선거도 치렀지만 이 관점이 평평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안에 뭐 거짓, 가짜 뉴스 이런 거는 말고요. 하여튼 그 자기가 서 있는 이 스탠스가 다르기 때문에 입장이 달라요. 그럼 오케이. 그럼 받아줘야 돼요. 왜? 자신은 그렇게 살아왔고 그런 가치관 속에서 그렇게 살았다면 그건 인정해줘야 돼. 그러나 그것을 주장하는 방식에 있어서 막 무리하거나 거짓을 막 하거나 이러면 잘못된 거고, 하여튼 자기가 서 있는 곳은 난 보수가 좋아. 난 뭐 미래통합당이 좋아. 그러면 좋은 거예요. 그건 인정해줘야 돼요. 우리가. 그 관점이라는 건 대단히 중요해요. 인간이 살아갈 때 있어서. 그래서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성경적 페미니즘을 하면 복음의 구체성과 적실성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 그게 뭐예요? 오늘날 이 시기에 21세기에 맞는 하나님의 복음으로 적실하게 해석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적실성.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고, 두 번째는 우리 성경을 보시면 뭐 성경에 예수님이 보면은 예수님은 그 당시에 모든 가부장적 풍속과 그런 것들을 다 타파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날 때도 예수님은 통상 3가지 질서를 깼단 말이에요. 가부장의 질서, 여자랑 밖에서 대화하지 않는 랍비 전통의 질서, 그 다음에 여성을 우습게 알고 막 그런 가부장의 질서와, 그 다음에 유대 민족이 사마리아인을 상종하지 않는 민족의 질서, 그걸 다 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슨 여성 하나를 만나도요, 그냥 심심해서 하나 만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시대의 관념과 모든 그 이스라엘의 그 유대 사회의 그 통습을 다 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도 단순히 그냥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사회적인 배경 속에서 예수님은 그 시대가 요구하는, 그 유대 사회가 요구하는 종교적인 관례와 모든 전통을 예수님이 다 뒤집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의 전복성. 사실 우리가 뭐예요? 죽고자 하면 살고, 이거 패러독스잖아요. 살고자 하면 죽고. 이게 뭐냐? 기독교의 복음이 제시하는 게 가치의 전복성이거든요. 그것이 제일 잘 나타나는 게 뭐예요? 세리와 창기가 너희들보다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간다. 그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막 종교적으로 우월성을 갖고 막 이랬을 때도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너희보다 세리와 창기가 먼저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는 침노한다. 이게 가치의 전복성이잖아요. 종말론적, 이게 한스킹이 얘기하기로는 종말론적 역전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거 아무도 모르는 거야 우리가. 요즘에 아무도 모른다 뭐 프로그램 하나 있던데. 그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거는 이제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인격성. 구원. 여러분 구원이 뭐 그냥 뭐 천국만 딱 가는 게 구원이 아니잖아요. 구원을 이루라. 이게 하나님의 형상 회복. 그래서 우리가 성화 그런데 전 성화란 단어 아주 지겹게 들어가지고 이제 성화는 뭐 그냥 맨날 교리적인 단어고 저는 중요한 게 인격성이라고 봐요. 정말 예수 믿으면 인격적이어야 돼요. 예수님 보세요. 참 인간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이 맨날 왜 저럴까 이런 얘기 안 듣게 저는 이게 참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체성, 대표성, 파트너십이 되게 중요하다. 요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는데요. 우리가 구약 이스라엘과 신약 유대 사회는 다 가부장 시대였어요. 성경에 66권이고 1500년 동안 뭐 한 40여 저자가 있는데 다 남성이 썼어요. 유일하게 여자 이름으로 쓴 게 룻기하고 에스더인데 그것도 다 요즘에 목사님 설교할 때 다 룻에서는 보아스를 더 많이 설교하고 에스더에는 누구지? 모르드게를 더 설교한다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나마 여자 이름 둘이 있는데 그렇게 그런다니까. 하여튼 그런 가부장 사회에서도 이것이 이제 오늘날 이렇게 자유와 정의와 인권과 성윤리 복음적 사명이 있는 이런 시대에 이 해석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남녀 평등의 시대에. 우리가 시대를 앞서가야 되는데 오히려 시대를 선도해 가야 되는데 이거는 막 시대를 따라도 못 가니까 이게 이제 답답한 거죠, 이제. 성경적 페미니즘의 제가 해석과 관점과 방식을 잠깐 기술했어요. 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 흐름을 안 좋아합니다. 제가 요즘에 여성의 성경 읽기에서도 하지만 아브라함 우리가 그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려 할 때 그 한 몸은 계속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있으면 한 몸이다.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려 할 때 그 내 몸에서가 뭐냐면 아브라함과 사라지 아브라함과 하갈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그 내 몸은 제가 볼 때는 이게 일심동체라니까요. 한 몸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지을 때도 아브라함 할 때도 아브라함만 져준 게 아니야 뭐예요. 사례도 살아라 하라 해서 열국의 언약의 주체자로서 딱 둘이서 동등하게 세워주시잖아요. 이름도. 그래서 저는 이걸 다시 찾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남녀 파트너십으로 구속사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속사가 인간을 구속하는 그 역사인데 아니 인간이 태어나는 것도 남자 여자가 같이 해야지 태어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 가부장적 지금 해석이 뭐냐면 여자는 그냥 애 낳는 거고 전도 안 되니까 애 낳아라 이런 식으로만 설교하니까 이게 되냐고 이게 하나님의 엄청난 이 구속의 역사 이게 남녀의 이런 어떤 인생과 삶과 결혼과 모든 갈등과 이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이해하냐고 하나님께서 다 이곳에 개입하시고 다 역사하신 건데 이 구속사라는 게 그냥 뭐 아브라함이면 딱 이삭이 나와서 이삭이 바톤을 이어서 야곱에게 주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다 결혼 생활하고 성생활하고 일상 삶을 하면서 다 나온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너무 단순하게 보시면 안 되고 그리고 솔직히 여성의 입장에서 봤을 때 사라가 없이는 아브라함도 없습니다, 사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함께 보자는 거예요. 지금 가부장적 해석이 뭐냐면 하와를 유혹자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터툴리아니우스 같은 교부는 여자 너희는 악마의 출입구다 뭐 이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산자의 어미예요. 산자의 어미. 살아있는 모든 것들의 어미가 모체가 되는 게 이게 이 하와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귀한 것들을 성경에 다 있는데도 이거를 다 버리고 그냥 하와가 유혹했다. 근데 성경에 우리 구약학자님 이렇게 두 분이나 계시는데 유혹했어요? 하와가 저기 아담을 유혹했어요? 그냥 줬어요. 그래서 받아 먹은 거야. 그 함께 있는 남자도 그냥 주니까 받아 먹은지라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혹했다라는 말을 누가 쓰느냐? 남성 교부들이 보니까 여자를 이렇게 밑으로 보면서 그냥 이걸 책임 전가한 거예요. 그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책임 전가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여자가 줘서 내가 먹었다 이러면서 책임 전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책임 전가 되게 나쁜 거예요, 아주. 그 다음에 이제 사복음서에 나오는 남성, 제가 이제 관심 가진 게 뭐냐면 성경을 제가 복음서를 이렇게 읽다 보니까 남성 제자들은 30살 이후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그 이전에 나오는 본문들은 다 여성 증인들이 전해줘서 우리 그걸 제자들이 전해 듣고 구준으로 전해 듣고 그리고 기록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최초의 예수님을 만나서 전달한 사람은 최초의 증인이 어떻게 기술했느냐 그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사건을 접할 때 제가 만약에 그걸 전해 들었다.
그러면 그 전에 들은 사람이 일단 또 해석하잖아요. 한번 거르잖아요. 거르고 그 사람이 전달해서 만약에 제가 구박사님한테 드렸다. 그럼 구박사님은 또 구박사님 입장에서 다시 또 전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최초의 전달자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저는 그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사마리아 여인 본문,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런 본문이라든지 보면 제자들이 그때 먹을 걸 사러가서 없었잖아요. 그러면 그 사마리아 여인은 나오는 그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본문은 사마리아 여인의 관점으로 입장에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막달라 마리아 부활의 첫 증인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요한복음 그 20장 보고 깜짝 놀랐어요. 베드로랑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도 그 무덤에 달려갔는데 천사도 안 만나줘요. 베드로와 요한은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계속 울고 있는데 천사가 여자야 어찌하여 우느냐 하다가 예수님도 여자야 어찌하여 우느냐 상대해 주셔요. 만나 주셔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덤에 갔어도 예수님은 안 만나 주셔요. 그 이유는 대단히 중요한 건데 십자가의 증인이 안 됐기 때문에 부활의 첫 증인에 될 자격이 없는 거죠. 저는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가 그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이 그 매달렸을 때 온갖 거 다 봤을 거 아니에요. 채찍 맞는 거, 뭐 침뱉음 받는 거, 막 모욕하고 희롱하는 거, 거기다가 십자가에서 막 다 이제 물과 피 다 쏟으면서 그 처참하게 돌아가신 그때 그 막달라 마리아 그 광경을 봤을 때 얼마나 절망했을까요? 그 십자가를 본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고서는 예수의 부활을 감히 누가 얘기하겠냐고요. 저는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고민하다 깨달은 거예요. 이거는 아무도 안 가르쳐줬어요. 십자가의 증인이 안 되기 때문에 베드로를 안 썼다. 이거는 제가 어디 신학에도 못 본 것 같아. 하여튼간에 이건 제가 고민해서 얻은 답인데 그러면서 계속 그걸 곱씹어 보면 진짜 막달라 마리아가 전한 그 부활의 복음은 내가 주를 보았다. 이 증언이요 엄청난 증언이에요. 이게. 근데 이거를 오늘날 보수교단에서요 조직신학의 어느 교수는요 이거를 그냥 전통에 의해서 사도 베드로가 부활의 첫 증인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딱 써놨어요 교과서에다가. 이거는 복음서를 완전히 뒤집는 거예요. 이거는 이러면 안 돼요. 이게 가부장적 성경 해석이 너무 심하면 이런 결과가 나요. 그냥 성경 있는 대로 그냥 하면 되는데 그냥 막달라 마리아가 최초 증인인데 그걸 굳이 꼭 무슨 최초의 증인을 뭐 베드로로 간주한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하여튼 이런 것들, 이런 본문에 제가 좀 집중을 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 여성을 맨날 무슨 한나를 같은 것도 한나가 무슨 현모양처라는 거는 본문에 나와 있지도 않아요. 뭐 엄마가 자기 멋대로 서운하고 뭐 가부장 시대에 남편한테 허락도 안 받고 자기 멋대로 서운해가지고 아들도 뭐 젖대고 나서 한 3달, 5살 된 아들을 엘리 제사장한테 갖다 바치는 엄마가 얼마나 몰인정한 엄마예요. 그게 현모예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성경에는 현모 양초도 아니에요. 엘가나 되게 말 안 들었어요. 밥 뭐 먹으라고 주면 안 먹어요. 막 이러고 좋은 아내가 아니었죠. 그렇죠? 박유 박사님. 그렇죠. 근데 현모 양초는 거기에 없어요. 그러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한나가 아니었으면 사무엘은 없어요. 근데 이 한나의 신앙, 하나님을 만남의 신앙이 아니었다면 이 사무엘의 이 왕국 시대,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왕정 시대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한나를 현모 양처 같은 일반 계시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특별 계시잖아요. 성경에 나왔으니까 자체가. 그러니까 특별 계시인데 특별하게 하나님을 만난 한 결핍을 갖고 있는 아들을 못 낳는 여성의 결핍이 하나님으로 가져갔을 때 그 하나님이 그 여인을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엘가나가 협력해서 그걸 인증해 줘가지고 그게 사무엘이 나오면서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한가 일반 계시로 해석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단독자로서 여성을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로서 신앙의 주체자로서 그리고 이제 거기 나오면 뭐 메시아 예언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여선지자로서 지혜자로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독특한 사건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이 현모양처 하면은 이거 다 X로 보시는 게 좋아요. 너무 남성들이 하는 거는 너무 지나치게 특권화하고 여성이 하는 건 다 일반 계시로 만들어서 제가 만들어낸 거 이것도 남성이 하면 특별 계시 만들고 여성이 하면 일반 계시 만들고 이거는 아니에요. 성경에 있으니까 다 특별 계시예요. 독특한 사건으로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여성 혐오나 여성 폭력 사건을 여성의 관점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해석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성경적 페미니즘의 지향과 목표는 제일 중요한 건 진리와 문화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진리는 뭐냐?
진리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이 세상에서도 변하지 않지만 저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게 진리예요.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믿음과 소망, 사랑이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영원히 있을 거잖아요.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게 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 근데 이제 뭐 머리에 여자는 두건을 써라. 그다음에 뭐 잠잠하라. 이거는 뭐예요? 그 시대에 일시적인 상황에서 한 거잖아요. 근데 보수교단에서 안타까운 게 여자는 잠잠하라는 이걸 망고불변의 진리로 지키면서 왜 머리에 수건 쓰는 거는 안 지켜. 오히려 카톨릭은 지키고 있어요. 그거는. 카톨릭 그런 면에서는 고린도전서 14장을 잘 지키는 거는 11장 14장을 잘 지키는 건 카톨릭이 더 잘 지키고 있어요. 일관성 있게. 거기가. 하여튼 간에 성경 문화, 진리와 문화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이걸 그러면 어떻게 구분하냐? 이건 한 개인에 의해서 구분되는 게 아니죠. 그죠? 합의에 이루어야 돼요. 여러분 진리도 합의에 이루어야 돼요. 우리가 진리라고 할 때는요. 모두 다 진리야 이건 맞다 할 때 승인하고 서로 합리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진 다음에 진리로 하는 거지. 내가 진리니까 너희는 다 진리를 알아들어 이러면 안 돼요. 이거는 성경은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를 해야 돼요. 근데 지금까지는 이게 너무 진리를 남성이 규정했다라는 거죠. 그다음 기독신앙과 성의 상관성이 되게 중요하고 같음과 다름. 이게 이제 남자와 여자가 같으면서도 다르잖아요. 그래서 뭐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뭐 이런 책도 있듯이 이건 심리학적으로 이제 접근한 건데 하여튼 남자와 여자는 달라요. 그러나 같아요. 왜? 한 분 하나님, 한 분 하나님도 저기 너희가 한 성령으로 나왔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고 성령께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예요. 우리는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같음이 뭐고 다름이 뭔지 틀림이 아니에요. 그건 다른 거지. 그래서 그러면 이게 균형이 서요. 그리고 견제가 되고요. 좋아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남성이 얘기하는 하나님이 틀렸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남성의 하나님이고요. 여성의 하나님도 얘기를 해야 돼요. 그 논의가 돼서 서로 같이 의논을 해야 돼요. 진리를 되게 할 때는 의논을 해서 서로 대화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더 크시네? 남성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여성의 하나님도 계시네? 크시네? 하고 더 커지는 거지. 이게 무슨 하나님 훼손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보수 쪽에서는 좀 많이 열릴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무엇보다도 인간성을 실현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이뤄가야 돼요. 인간성이 실현돼서 저는 아무리 믿음 좋다고 그러고 기도 많이 했다 그래도 그 사람이 말하는 거나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으면 저는 제 나름대로 그냥 나름대로 기준을 세웠어요. 아무리 그래서 저 목사님들한테도 고개 빡빡이 들고 다니는 이유가 뭐냐면 딱 봐서 교만하고 막 무슨 본인이 뭐 되게 뭐가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X 딱 그렇게 하고 삽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아주 편해요. 아주 기도 많이 했다고 휙 하고 뭐 이러지도 않아요. 저는 성경적 페미니즘의 가제 중요한 거는 이제 제가 이걸 스타트를 해놨는데 앞으로 이거 계속 이제 연구들이 각 분야에 일어나야 되겠죠. 제일 중요한 거는 페미니즘적인 성경 해석이 필요하고요. 이거는 이제 성경 학자들이 해야 되고 여성 안수, 특히 이제 보수 쪽에는 이 여성 리더십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찾아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성 친화적인 거. 지금 이제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무슨 저출산이라든지 성착취, 뭐 성폭력, 성차별, 뭐 또 뭐죠? 낙태 이런 것들 보면요. 이거 생명 존중과 어떤 여성의 관점들이 많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지금 생명윤리 한다는 분들이 다 남자 신학자들이야. 뭐 생명을 잉태해 본 적도 없는 사람이 무슨 생명윤리를 말하는지 난 도대체 알 수가 없어. 이거 같이 해야 돼요. 같이. 여성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요즘에 다 여성들도 학자들이 많잖아요. 여성들을 그렇게 배출해 놓고 왜 활용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래서 성윤리 이런 것도 성윤리가 뭐예요? 이게 남자와 여자가 서로 다른 성에 대해서 예의를 갖추는 거 아니에요. 윤리를 갖추는 거죠. 이 대단히 중요한 거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성윤리가 또 중요한 게 성은 몸과 관련되거든요. 몸이 있으니까 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은 대단히 우리 이 기독교 신앙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성윤리 대단히 이게 신경 써야 돼. 이건 사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기독교 신앙과 관련된 거고. 그다음에 신방 상담 이거 너무 요새 그루밍이라든지 성폭력 이런 게 너무 노출되고 남자 목회자들한테 여성들이 너무 노출되고 지금 저기 청소년 뭐 이런 애들까지 건드리고 막 이래가지고 지금 막 아주 심각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성 리더를 좀 세워서 제대로 좀 양육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가 요즘에 저는 실천신학을 전공했는데, 이제 제가 요즘에 관심 있는 게 교회 헌법이에요. 교회 헌법이
1907년, 1788년에 미국 장로교에서 채택된 거를 1907년에 우리 각 교단, 우리 한국에서 이게 지금 제정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뭐 많이 이제 어떤 건징조례라든지 뭐 교리 부분에서 약간 수정이 있었을 뿐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 남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양법을 지금 합동, 고신, 통합 이 세 권을 제가 지금 이렇게 섭렵하고 있는데 우리 합동 측에는 그 신조 앞부분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남자 여자를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형제, 동포의 형제다. 자매가 없어. 이게 무슨 교리냐고. 남자를 위한 교리지. 그러니까 이게 너무 젠더 감수성이 없는 거예요. 교리라는 건 뭐야? 모든 사람에게 다 통용돼야 되는 게 교리인데 형제요? 동포다 그러면 그 여자들은 뭐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너무 교양법도 너무 좀 낙후돼 있고 가부장적이라서 지금 다 손대야 되고 수정을 필요하다고 합니다. 조직신앙 말할 것도 없어요. 이런 것도. 그다음에 교회사의 역사 속에서도 이런 것들 속에서 많은 연구들이 필요해요. 그다음에 복음의 실현. 그럼 요즘에 이제 뭐 기독교, 개독교 막 이러면서 그러는데 이 사회를 위해서 우리 기독교가 어떻게 헌신해야 될 것인지 저는 좀 개인적으로 코로나19 때 이제 이게 모이지 못하는 이제 이게 구조가 됐잖아요. 그러면 저는 얼마든지 이 하나님의 이 성령의 이 역동성, 이 포괄성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정말 이 세계 곳곳에 죽어가는 사람들, 코로나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한국 교회가 진짜 대형 교회가 뭐 예배 드리냐 마나 이런 거 논의하지 말고 말이야. 딱 모여서 만약 그 큰 교회들 봐봐요. 막 그냥 그 간연악 막 하면서 맨날 주일마다 예배 드리면서 그거 하잖아요. 그거 뭐 하고 있었냐고 그거. 그러면서 전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의 의로와 이 소망을 주는 이런 것 음악회 같은 것도 하고 그럼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걸 못 하더라고. 그 덩치는 그렇게 커다래가지고 세계에 뭐 제일 가는 교회가 있다고 했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냐고요. 덩치만 커다랬지 스피릿이 없죠. 스피릿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안타깝고요. 이제 이분은 이건 제 박사 논문에 있는 거를 제가 이제 조금 수정해서 한 건데 이거는 이제 신약 성경에 나타난 구약 성경에 나타난 여성 리더십, 세계 기독교 역사, 그다음에 초기 한국 교회. 이제 제가 이런 걸 연구하면서 보니까 세상에 여성들이요, 여성 리더십을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여성들은 정말 복음의 일꾼들이에요. 빛도 없이 진짜 이름도 없이 했던 사람들이 다 여성들이에요. 오늘날 한국교회 이렇게 온 거는요, 그 전도부인들이 남편한테 핍박받고 매맞고 막 무시당하고 그 조선시대 말기잖아요. 유교 가부장제 막 그렇게 되는데도 그 예수 믿어서 막 핍박받고 매맞고 이러면서도 예수를 전하고요. 안방 마님한테 전해가지고 그게 복음이 오늘날 전파된 거예요. 근데 이게 1900 이제 한 45년 돼갖고 해방되면서 말이죠. 교회가 딱 조직화되면서 남성들이 그 조직장으로 다 들어오면서 여자들 너네들 절로 가. 다 내보냈어. 다 보내버렸어. 전도부인들을 이제 그래서 오늘날 신방전도사가 된 거죠. 네. 이게 진짜 제가 역사를 이렇게 해보니까요. 남성들이 얌체 같아. 고생은 다 여성들이 하고 자리는 다 남성들이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에 성경적 페미니즘에 근거한 여성 리더십 활성화 과제와 방안. 우리가 그 왜 초대교회 때 핍박받을 때 그때는요 여성들도 다 순교당했잖아요. 그 순교가 그게 리더십이거든요. 복음을 위해서 순교를 위해서 지킨 거니까 리더십이잖아요. 그때는 다 여성들도 순교하고 그랬고 그다음에 우리 한국 교회에서요 순교자 60%가 여성이에요. 우리 주기철 목사님만 생각하지만 기록에 보면 여성이 50~60%가 여성 순교자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하나도 기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게 참 애석해요. 그런 이 순교 리더십을 통해서 이 한국교회가 복음이 지금 저기 된 건데 너무 안타까워요. 포스트 모던 시대의 특징이 이렇게 한 4가지 된다 그래요. 우주적 특징으로는 인간과 자연을 상대로 지금 우리 심각하잖아요. 팬데믹도 그렇고 하여튼 생태 운동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문화 인류적 특징에서 항상 남성과 여성, 그러니까 여성 운동이 일어났고 그다음에 사회 정치적 특징에서 부와 가난 이 공정한 분배. 요새 뭐 사회주의가 공산주의다 막 이상한 소리 하고 계시는데 하여튼 성경은 다 나눠 갖는 거잖아요. 하여튼 그다음에 종교적 특징은 이제 인간과 하나님 에큐메니컬 초교파 운동인데 한스킹이 얘기한 게 맨 밑에 중요한 게 있어요. 인권 수행과 남녀 파트너십에 교회가 공헌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단히 중요하죠. 이 한스킹 학자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남녀 파트너십은 뭐 여태까지 지금까지 얘기한 거 이제 다 이제 했다고 치고 이제 대충 이제 다
야,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거 거의 다 비슷하죠. 이제 중요한 거 중에 하나가 이제 여성 교수를 써라. 이것도 대단히 중요하죠. 우리 여성학자들 정말 응? 보수 쪽에 있는 여성학자들 얼마나 귀합니까? 정말 이렇게 여기서 죄송하지만 우리 박위 박사님 저랑 여성 한수 때문에 쫓겨났는데 총신에서 총신의 이 기둥을 무너뜨린 거예요. 제가 볼 때. 이 총신에서 어렸을 때부터 신앙을 갖고 이렇게 40몇 년 이상을 신학을 하고 공부한 여성들을, 이 학자들을, 귀한 사람들을 이렇게 내쫓는다는 거는 이 총신이 그다음부터 더 쇠락의 길로 가는 것 같더라고. 내가 가만히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우리 쫓아내서 쇠락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제가 요즘에 책 아티클 봤더니 낸시 푸치스 크라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건 여기는 없어요. 성경은 인간의 모든 삶이 전체에 속하고 거룩함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당대에 통용되는 페미니즘과 젠더의 현실성을 간과한다면 삶 자체로부터 괴리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충고했어요. 그러니까 페미니즘과 젠더를 무시해서는 하나님의 성경이 인간의 삶의 모든 것을 전체에 속하고 그것을 거룩을 요구하기 때문에 거룩성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진짜 페미니즘과 젠더를 무시하는 교단일수록 거룩성을 지금 이런 성범죄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현대사회에서 페미니즘과 젠더는 성경을 읽어내는 하나의 필수 코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젠더 문제는 하나의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또 여성 개인의 문제, 피해자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 이 어떤 인간의 어떤 이 모든 정의와 자유의 문제고 그 다음에 인간성의 문제고 이런 모든 것들이 돼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문제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 사실 교회가 먼저 일어나서 피해자 입장에서 힘을 실어주고 피해자를 도와주고 해줘야 되는데 지금 교회가 가해자 입장에 서고 있어요. 남성 입장, 가해자 입장, 목사 입장. 그래서 제가 성경적 페미니즘이 제시된다면 일단 페미니즘에 대한 오해가 불식될 것이고 여성 이해할 수 있는 툴이 없잖아요.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너무 남성화되어 있잖아요. 여성 이해를 할 수 있고 또 여성 리더십의 활성화를 찾고 복음의 역동성, 남녀가 막 시너지를 막 하면은 대단히 좋잖아요. 저는 요즘에 생각하는 게 손뼉을 치는데 손뼉을 이렇게 치거나 이렇게 치거나 어느 게 좋아요? 동등하게 있을 때 손뼉이 할 때 제소리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남성과 여성을 이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자꾸 지금 이렇게 치고 있으니까 이게 제대로 소리가 나냐고요. 이게 제가 말하는 남녀 파트너십의 이제 기본 원리인데, 그래서 남녀 평등한 성경 해석으로 나아가서 어떤 인식론적 전환과 성차별, 성폭력, 이런 결혼 이혼, 간통, 성낙, 성착취, 낙태, 저출산 문제, 성소수자 이것도 쉬쉬쉬하고 동성결혼만 할 게 아니라 다 논의를 해야죠.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젠더 신학 연구를 하고 보편적 인권과 젠더 정의. 요즘에 이 젠더 정의라는 단어가 어떻게 나온 거냐면 정의라는 거는 너무 보편적이고 뭉뚱그려져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 이거를 세분화시키고 다양한 개념으로 나누는 게 이제 젠더 정의예요. 그러니까 남녀 젠더 간에서 불평등을 조정하려고 하는 그런 정의를 말하는 게 이 젠더 정의예요. 요즘에 이 젠더 정의 개념이 되게 부상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어떤 인간의 인권, 뭐 정의 이러면 이거 다 남성을 대표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이게 이제 여성 페미니즘이 발달하면서 이런 세부적인 여성에게 와닿는 평등할 수 있는 이런 개념들을 지금 용어들을 지금 쓰고 있어요. 기후와 환경 대단히 중요하고요. 팬데믹 이런 거. 이거 진짜 우리 세계가 다 난리잖아요, 지금. 생명윤리, 평화 통일, 인간성 실현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다 애쓰자라는 측면에서 제가 이 책을 저술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